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과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에는 지금 연일 그들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바이러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과 구별지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한국교회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늦은 행동이며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그러한 자들과 동조한 결과요, 또한 방관하며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한국교회 전체가 많은 위기와 또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참 이런 사태 가운데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참으로 저도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 원인과 또 우리의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이제 백성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는데, 그냥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왕으로서 그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그들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의 법으로서 그들을 이제 통치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과 즉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십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10가지 계명 중에 오늘 읽었던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1계명이 10계명 전체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어지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이 잘 지켜지면 다른 계명도 잘 지켜지는 것이고 1계명이 깨어지면 다른 계명도 모조리 다 깨어진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도미노 보셨죠? 도미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쓰러지면 전체가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계명이 넘어져 버리면 모든 계명은 다 깨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태양계에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질서를 갖고 균형을 잡고 거기서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태양이 있다는 것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면서 질서와 균형을 잡히는데 그 태양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간다거나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졌을 때 그 태양계 전체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질서한 카이오스라고 하는 그 혼돈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계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참된 질서를 잡는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혼돈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1계명이 제대로 지켜졌던 적이 거의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1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다른 것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딱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봤던 본문이지만
출애굽기 32장에 이미 그것을 어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돌판을 받으러, 즉 언약을 체결해서 그 증거로 언약궤, 언약 돌판이 아니죠.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초조해하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거의 동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욕망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마시고 먹으며 뛰어노는 그런 방자에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욕망하는 것을 투영하여서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런 역사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살만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이방 저 나라들의 왕들처럼 그런 왕을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자꾸만 앉히려고 하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정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진 이날까지, 애굽에서 건져서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섬긴 적이 없고 나 대신 맨날 다른 우상만 섬겼다라고 하나님이 슬픈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 가운데서 심판을 당하고 이방의 나라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또 일하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또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시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왕이 왔기 때문에 나를 보고 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제자들 12명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불러 모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그 자체로 섬기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다른 방향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린 참 그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돼. 이제는 내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나는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예수님, 즉 스승이신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계속 뒤에 8장부터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산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높아질래? 누가 가장 높으냐? 맨날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자체로 섬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다른 방향을 봤을까요? 성경인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이들은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그 통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무력과 힘과 예수님이 보였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완전히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그들이 꿈꿔왔던 이 다윗 시대의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로마에, 즉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면 그들도 이제는 한 자리 한 자리를 다 차지해서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상이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굴절되게 만들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잘못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잘못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다 얘기하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을 완전히 싸그리 깨버리는 문제들을 우리는 성경 계속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는 모양이에요. 돈의 우상, 자식의 우상, 성공의 우상, 거기에 정치적인 우상까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일 매스컴에서는 사랑제일교회와 정광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비성경적인 그 행태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그 집단은요, 교회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신자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형태들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그들의 어떤 반성경적이라든지 반사회적인 형태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반성경적,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즉 정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 휘둘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자행자제하는 그런 방자에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여러분, 신실한 목회자와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를 한두 번 거론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가 했던 이 말 자체는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명박 찍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까불면 한다, 이런 거는요, 신자라면 도무지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하는 말마다
거짓이 난무하고 그가 하는 행태마다 굉장히 거짓과 폭력이 있는 것 자체가 마귀의 어떻게 보면 그 졸개요 라고 하는 증거인데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였냐? 어떤 목회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의 무리들이 그를 비호하거나 옹호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뭐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작은 교회 목사들도 어찌 보면 그를 옹호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까지도 그를 추종하여 따르는 그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예전에 저희 이제 노회에서 노회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정치적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거의 말 못하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가 어떤 신학적인 실수는 좀 한 거다. 신학적인 말 실수는 하지만 그가 하는 정치적인 발언은 옳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옹호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기냐 아니냐를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분별하여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신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 이걸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자질이 없는 것이고 목회자로서는 완전 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예배를 드린 다음에 버스까지 대절해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상 집회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을 우산의 재단에다가 성도들 바치는 게 여러분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광을 옹호하는 논리가 신학적인 실수한 것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주장한 것은 옳다.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 뭐냐? 바로 이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이 정치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즉 한국교회가 정치라는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발맞추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우상이 이 전체 한국교회를 집어삼켜서 양분화를 하거나 이 모든 것을 할 때 거기에 휩쓸리는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는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을 한 번도 가만히 놔두신 적은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나팔을 부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스럽게 패역한 길을 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쓰셔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 완전히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좌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한 자리에서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6장입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장인데요. 소명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은 거죠.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만드신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들이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직 10분의 1이 아직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완전히 황폐하게 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완전히 잘라져서 밑둥만 남을 때까지 잘라버리고 넘어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뿌리채 뽑아갖고 그것을 거덜내시는 게 아니라 썩은 나무를 완전히 잘라서 그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기셔서 어떻게 하시냐? 그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해체하시는 것은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여러 군데를 보시면 호세아서 6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주님께서 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기둥들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릴 때는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고 또 우리가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신 못 차릴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팔을 부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 같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영적인 침체에 완전히 빠져갖고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 배 밑창까지 아예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느냐면 하나님 낯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배 밑창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거친 풍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완전히 배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이방 선지자들, 이방의 선원들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코로나고 뭐고 다 할 것 없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면 이것이 정치적인 우상이든 자식의 우상이든 성공의 우상이든 물질의 우상이든 돈의 우상이든 이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자리에 딴 것을 우리가 놓고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호소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자연 환경,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은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되어져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해체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니, 정신 바짝 차린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거의 이제 사용 말기쯤에 하셨던 설교들을 들어보면, 회개를 하시는 설교를 보면 이 한국 땅 가운데 회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회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조차도 회개할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 회개할 힘조차도 없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우리 안에 이 가득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참 생각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물론 그렇지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서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발견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는요, 우리만 개개인만 잘해서는 지금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각성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에겐 참으로 롤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애통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높은 직위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냥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성공한 인생이었어, 사실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향 땅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만 잘 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면 그는 그냥 거기서 높은 고위, 그 관직을 영위하면서 그냥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향 땅에서 와서 고향에 있는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성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애통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을 하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즉 1계명을 깨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여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우린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광훈 같은 사람, 또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동조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방관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지 그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내버려 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대로 우린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것들을 그냥 방관했던 우리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례적인 얘기 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매번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서 떠나고 진리의 빛에서 떠나고 계시의 빛에서 떠나다 보니까 그 어두워진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둠의 자리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도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되어지는 어리석음과 방자함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계시의 빛을 우리가 가면 거기 안에서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빛나는 것이고 그 계시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계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요.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증명되어지는 교회사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요. 이 말씀이 드러났을 때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두 가지나 찾고 우리 한번 마칠 텐데요. 하나는 요시아 때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예요. 므낫세가 여러분 어떤 짓을 한지 아시죠? 인신제사, 자기의 아들까지 그 우상제물에게 바치는 그런 자가 므낫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웠겠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두웠는데 손자라는 사람이 이제 요시아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등극했는데 8살 때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18살 때가 딱 됐을 때 자기 할아버지하고 좀 달라요. 얘는 좀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그 당시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거기 안에 산당들이 무지개한 거예요. 아세라상, 바알상,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이 엄청나게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되겠다 야. 이런 산당을 깨트릴 생각을 하진 않고 요시아가 뭘 생각했냐면 성전 좀 수리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좀 수리하자. 곳곳에 보니까 이제 성전이 이렇게 어디가 긁혀 있고 뭐 하는데 이걸 좀 수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누구한테 지시를 하냐면 성전 전체를 통관하는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한테 뭘 얘기하냐면 성전에 어디가 무너졌는지 뭐가 필요한지 좀 가서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한번 찾아볼게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우리 열왕기상 2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8장 왕상 8장입니다. 제가 왕상이라고 그랬네요. 왕상 8장이 아니라 왕상 22장. 네. 진짜 죄송합니다. 왕하의 왕, 열왕기하.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8절부터 13절에 읽어보면 구약성경 601페이지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책이 지금 모세 오경이거든요. 이게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까? 근데 성전에서 뭘 발견하냐면 모세 오경 그 언약 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런 책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그걸 누구에게 주냐면 왕에게 가고 그 책을 읽어줍니다. 10절에 보세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책을 읽었어요. 11절 보세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방의 아들 아하야긴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왕도 몰랐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마저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캄캄한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사장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왕도 모르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인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비정상적인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분별함.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빛이 발견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왕이 깨달았어요. 대제사장이 깨달았어요. 레위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23장에 보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의 책을 낭독하여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시작되는데 어떤 개혁이 시작되냐면 수많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 아세라상, 바알상 이것들을 깨트리고 헐어버리고 부수고 짜개고 불로 소멸시켜가지고 완전히 시냇가에 갈아갖고 물에다가 뿌려가지고 풀어놓는 놀라운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데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이 뭐였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또 거기서 나중에 또 우상숭배를 또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왕들이 일어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후퇴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래서 바벨론 유수로 포로로 완전히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심판하시는 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를 계속 하나님께서 다시 기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포로에 기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2차 포로와 3차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는 장착이 된 거예요. 성전 있죠? 성벽이 둘러져 있죠? 근데 뭐가 없냐면 왕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그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하드웨어가 다 장착되었을 때 이 에스라는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책을 펴서 그들에게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5절 구약성경 738페이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듣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아세와와 그리다와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각성되어졌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드러나고 진리의 빛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의 빛과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높이 올려져서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많은 그냥 신실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진리의 빛을 통하여 이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의 부흥이 있어지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각성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